하나님께 함께 예배드리기 위해 모인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우리가 묵상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아멘. 사랑의 아버지, 아버지의 영광과 은혜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의 지식이 경험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우리가 부를 찬송은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이라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이어서 연약한 이웃이나 작은 교회 또 선교사님들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놓고 함께 봉헌 기도드리겠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 제자라고 해서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받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이웃들과 나눕니다. 우리 예물을 받아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통해 주님의 사랑이 계속 전해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더 많은 것으로 나눌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형편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과 나라와 이웃들을 위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께 기도드립니다. 우리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감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픈 몸과 지친 마음을 아버지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나눌 본문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6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아멘. 가끔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지식으로 아는 건 정말 아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요. 제가 요즘 프랑스어를 배우러 다닙니다. 퀘벡으로 이사를 했더니 프랑스어를 배우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이게 좋은 게 무료예요, 무료. 게다가 한 달에 $930를 저에게 줍니다. 저한테요. 제가 지불하는 게 아니라 퀘벡 정부가 저에게 $930를 제공해 줍니다. 매달 공부하라고요. 그래서 매일 아침 8시 30분부터 낮 3시 15분까지 6시간 동안 프랑스어를 배웁니다. 저만 이런 특혜를 누리는 건 아니고 퀘벡에 이주해온 외국인들 중에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저희 반에 저만 한국인이고 전부 세계 각지에서 온 외국인들 뿐입니다. 우크라이나, 파키스탄, 이집트, 시리아, 아르메니아, 쿠르드 등등 정말 세계 각지에서 모여 있습니다. 재미난 건 그런데도 그분들 전부가 김치를 알더라고요. 그렇다고 김치를 먹어본 것도 아닌데 먹어보지도 않고 김치를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그런데 김치를 안다고 해야 할까요? 모른다고 해야 할까요? 너네 김치 알아? 라고 물으면 안다고 말할 텐데 그들이 지식으로야 김치를 알겠지만 지금 저처럼 김치를 말하면서 입맛이 고일 만큼 김치를 알지는 못하잖아요. 라면 먹을 때 김치를 떠올리지도 않을 테고 이런 걸 안다고 해야 할지 모른다고 해야 할지 아리송합니다. 아마 그들의 아는 것이 경험이 없는 반쪽짜리 지식에 불과한 것이겠지만 그런데도 그들은 다 아는 척을 합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겠지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지식으로 너무 많이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해야 한다, 저렇게 해야 한다, 그렇게 하도록 결단을 해야 한다, 승리해야 한다 이런 말들도 많이 들었고요. 그래서 지식적으로 우리는 너무나 많이 잘 알고 있습니다. 지식적으로 생각하면 예수님을 믿는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온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합니다 라는 말을 들으면 나도 예수님 잘 믿거든 이라고 대답할 만큼 기분이 조금 언짢아지기도 하고요. 지식적으로 너무 잘 알아서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주님의 은혜를 누리기가 어려워집니다. 교회에서 배운 것처럼 배운 대로 신앙인답게 열심히 사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공허하고 힘이 든 때도 있거든요. 삶도 지치고요. 하나님 믿어봤자 좋은 거 하나 없네 라는 생각이 불쑥불쑥 우리 안에 떠오르기도 합니다. 당연한 일이겠죠. 내 마음에 주님의 사랑은 채워지지 않았는데 내 머리는 신앙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너무도 잘 알고 있고 또 그렇게 살아야 복 받는다고 알고 있다 보니 마음은 말라붙었는데 말라붙은 마음에서 사랑을 뽑아내려고 기를 쓰다 보니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내 논이 말랐는데 어떻게 남의 논으로 물을 흘려보내겠어요? 내 논이 젖어야 그리고 넘쳐야 남의 논으로 물도 흘려보낼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먼저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이 넘쳐야 그 사랑이 옆으로 흘러가는 것인데, 그게 순서고 순리인데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은 채워지지 않고 지식만 채워지다 보니 그 지식에 따라 스스로 뭔가를 자꾸만 하려 하니까 하나님의 사랑도 먼 이야기처럼 가물거리게 되고, 순종했는데 왜 이렇게 복을 주시지 않느냐며 원망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에 뭔가 달라야 한다는 지식에 사로잡혀서 여러분의 의지로 그렇게 하려고 들지 마십시오. 그 모습, 그 노력은 너무나 귀한 모습인데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먼저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젖어 들어오고 가득 채워지는 것이 먼저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그 사랑이 지식이 아닌 경험으로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진 후에, 그 후에야 우리 안에 넘치는 주님의 사랑으로 이웃에게 베풀 수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먼저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주시기를 구하십시오. 아들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만으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도록 그걸 먼저 구하십시오. 그게 우선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예수의 은혜를 알아야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웃과 예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것이죠. 그걸 먼저 구하십시오. 그게 바른 순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이 사실을 먼저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감동이 먼저 우리 안에 채워지는 것이 옳은 순서인데도 불구하고, 그 감동을 구하기보다 자꾸만 스스로 뭔가를 해서 그래야 우리 문제가 해결될 거라는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다 보니 우리 안에 있던 은혜마저 메말라 가거든요. 우리만 그러는 게 아닙니다. 본문 시대에도 그랬습니다. 바울 시대에 갈라디아 교회도 그랬어요.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이,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그 감동을 버리고 왜 다시 과거로 돌아가려 하는 것이냐며 탄식하십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초등학문은 학교 공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본문 속 율법은 오늘날로 말하면 신앙인의 행위를 강조하는 가르침이고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렇게 살아야 한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래야 한다. 그래야 복받고 잘 된다라는 이런 기준과 가르침이 본문시대 율법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리고 본문은 그 가르침으로 돌아가려는 모습을 안타까워하는 것이고요. 갈라디아 교회는, 그 교회 교인들은 원래 제우스, 비너스, 아르테미스 이런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바울을 통해 예수의 복음을 들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그 은혜에 젖어서 감사로 살았었는데 어느 날 유대계 기독교 교사들이 찾아왔습니다. 기독교 설교자들, 유대인들인데 기독교 설교자들인 사람들이요. 그리고는 행위를 강조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그리고 안식일, 속죄일, 장막절, 유월절, 월삭 등 이런 절기를 지켜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야 복받는다고 가르쳤어요. 그 바람에 갈라디아 교회에 다툼이 생겼습니다. 지식에 치우치다 보니 점점 서로를 정죄하며 메말라갔어요. 사실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율법을 지키고 거룩하게 살라는 말은 하나도 틀리지 않은 말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래야만 복을 받는다고 가르친다면, 복을 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켜야만 하고 하나님께 순종해야만 한다고 가르친다면 그 순간 틀린 가르침이 되어버립니다. 왜냐하면 그때부터는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감사와 기쁨은 사라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는 먼 과거의 일로 묻혀버리고 대신 복을 받기 위한 자신의 노력과 행위만 남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시키는 대로 순종했는데 왜 복을 주시지 않느냐며 하나님을 원망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가르침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인의 도덕적인 행위는 여러분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도덕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복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부심과 그 은혜 때문에 도덕적으로 살면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대속하심을 받았기에 그 은혜를 이웃들에게 나누고 전하기 위해서 순종하며 도덕적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자녀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복받기 위해서 더 잘되기 위해서라는 조건을 붙이니까 복을 위한 종노릇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로서 해야 하는 당연한 일이 복을 받기 위한 종노릇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라고요. 주님의 사랑은 지식으로 변해서 머리 한 구석에 처박히고 복받기 위한 자신의 행위와 의지만 남게 되는 것이고요. 그런 모습이 안타까워서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하면서 바울 사도를 통해 말씀하시는 것이겠죠. 여기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다는 말은 김치를 먹어본 후에야 김치의 맛을 알게 되었듯 경험을 통해 알게 되는 그런 알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식으로만 아는 반쪽짜리 알미 아니라 경험을 통해 온전히 알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경험을 통해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속속들이 아신 바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경험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고 그 은혜와 사랑을 이웃들과 나눠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이 갑자기 퇴보해서는 복받기 위해 자신의 행위에만 집중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그래서 왜 다시 종노릇 하려는 거야? 라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겠죠. 여러분, 여러분의 행위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이래야 복받는다, 저래야 복받는다, 이렇게 하는 게 신앙인의 행실이다 라는 지식에 묶이지 마십시오. 그보다 먼저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집중하십시오. 지식에 불과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에게 경험으로 주어지기를 먼저 구하십시오. 그것이 먼저입니다. 우리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더욱 정결하게 살아야 합니다만 그건 우리 안에 채워주신 주님의 사랑 때문이고 그 사랑이 흘러넘치기 때문이지 복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러니 먼저 주님의 사랑을 구하십시오. 삶에 지쳐서 메말라가는 우리 마음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 넘치게 하시기를 먼저 구하십시오. 우리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받게 될 하나님의 자녀요 귀한 존재라는 사실이 감동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것을 먼저 구하십시오. 그것이 우선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이 사실이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 안에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지식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경험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맘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귀하다 이 평안함.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이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심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슴 가득 느낄 수 있게 역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